안녕하세요. 전도회하면서 이렇게 신명나게 시작해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전통 음악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이 특별하고 신선해 보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주의 전에 함께 모인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새별이 떠오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네, 오늘은 넷째 날이죠. 벌써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예언 속에 나타난 새로운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잠깐 좀 복습을 해볼까요? 처음에 우리는 요 금신상을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금신상을 보았고요. 이 금신상은 금은동 철과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섞이는 모양을 하고 있었고, 이것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열국을 나타내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들 모두가 제국주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고,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수많은 성도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던 그런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런 제국주의와 핍박하는 세력을 나타내기 위하여 아주 무서운 짐승들로 이 세력들을 묘사한 것까지 살펴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게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마지막 짐승에서 유심히 보는 중에 뭐가 올라왔다고요?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왔는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까지 모두 다 제국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 증언들과 기록을 통해서 이 뒤에 나타난 작은 뿔이 누구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로마 카톨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이죠. 자, 로마 카톨릭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중세의 로마 카톨릭 그리고 현재의 로마 카톨릭으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중세에 시작된,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로마 카톨릭이 한때, 두때, 반때 1260년간 성도를 핍박하다가 그 운명이 다한다. 그러나 아주 죽지 않고 상처가 뭐예요? 다시 아물겠다. 그래서 상처가 아무는 사건이 1928년 라테란 조약, 무솔리니와 교황청 사이에 맺은 라테란 조약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난 로마 카톨릭을 현재의 로마 카톨릭이라고 일단 제가 이름을 지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중세 그리고 현재 두 개로 일단 분류를 해 보았는데, 이 둘 다 같은 성격입니다. 제국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여전히 하겠다. 그래서 현재의 로마 카톨릭 역시도 전 세계의 질서를 자신이 주도하는 그러한 제국주의 정신과,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구원을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성경대로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믿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독선, 폭력, 공격이다라고 말하면서 저기를 드러내는 것까지 보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중세의 카톨릭뿐만 아니라 현재의 카톨릭 역시도 그런 제국주의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게요. 중세 시대에 로마 카톨릭은 자신의 세력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 그러는 가운데에 자신들의 신앙과 반대되고 교황을 교회의 최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신실하게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단지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목숨을 빼앗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 시대는 중세니까 가능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세는 어떤 시대입니까? 인권이 보장되어 있는 시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에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봉건주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영화나 드라마나 역사적 사료들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 서민들의 목숨이 인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서 귀족들이
언제든지 재산을 빼앗기도 하고 그 생명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던 시대가 중세 봉건주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니까 교황이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뭐 그럴 수 있었지 이게 어떻게 지금 시대에 가능하냐라는 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권이 보장된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예. 1215년 영국의 마그나 타르타 회의, 그리고 1689년 권리장전이 발표되고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을 하면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1789년 드디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던 봉건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삼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가난만 물려주었던 귀족들과 황제와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교황까지 잡아 가두면서 프랑스 혁명은 이런 봉건주의 체제를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시대, 사람이 주인인 시대를 만들어 가기 시작한 것이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인권 선언을 통해서 이제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권이 보장된 시대를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유가 보장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신앙을 핍박하는 중세의 그런 상황이 어떻게 인권이 보장되어 있고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현재의 가톨릭이 과연 중세 가톨릭처럼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권위 있게 나서서 앞에 딱 나와서 내일 모레군요. 내일 모레 안식일부터 교회 안 나오는 우리 재림교인, 우리 광천교인들은 재산을 몰수합니다. 콧방귀 끼잖아 벌써.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신부님이 여기 광천에 천주교회가 있겠죠? 신부님이 당신들 안식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다 일요일날 천주교로 나와! 안 그러면 재산 다 뺏고 너희들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이건 안 웃네? 이건 웃을 일이 아닌가요? 이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현재는 그게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며 인권이 무엇보다 중요시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권력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게 말이 되느냐, 중세와 지금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 보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성경의 예언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13장의 예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일단 계시록 13장을 화면에 다 띄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세요? 네, 필요한 것들만 이제 우리가 확대하면서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자,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짐승이 다시 등장합니다. 자, 예언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처음에는 신상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네 짐승들을 보았죠. 이번에는 새로운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언의 단편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모양이 특이합니다. 뿔이 몇 개라고요? 10개. 머리가 몇 개? 7개.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짐승은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인데 표범 비슷하고, 표범 비슷합니까? 예. 그리고 머리는 뭐 같아요? 발은 무슨 발이고? 곰 발이고, 얼굴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쳐서 일단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짐승이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에 본 것 같아요? 자, 이 짐승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은 쉬워요. 제가 예언 쉽다고 말하면 여러분 저랑 같이 3일 동안 공부하시면서 어려우셨나요? 들을만 하셨습니까? 이해가 좀 되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7장에 있는 짐승들 4마리를 공부했습니다. 이 사진들 어제 보신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 오늘 본 짐승은 머리가 7이라고 했는데 어제 본 이 4마리의 짐승들 머리수를 오늘 세어보자고요. 첫 번째 짐승 사자 머리 몇 개? 1개. 표범 곰 머리 2개. 그 다음 2개. 표범에는 머리가 몇 개가 있었는가 하면 4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극히 무서운 짐승 머리가 몇 개? 1개. 7장에 나온 짐승들 머리를 다 더하니까 몇 개예요? 7개. 오늘 본 짐승도 머리가 몇 개? 7개예요. 게다가 마지막 어제 본 짐승의 마지막 짐승의 뿔이 몇 개였어요? 10개였는데 오늘 본 짐승도 뿔이 머리에 몇 개 달려있다고요? 10개 달려있어요.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하십니까? 자, 그 다음 결정적으로 그 모양들을 봐요. 자, 첫 번째 사자였습니까? 오늘 본 짐승 머리가 입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사자처럼 생겼다. 사자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제 본 두 번째 짐승 곰이었습니다. 오늘 본 짐승 곰에 뭘 가지고 있다고요? 발바닥을 가지고 있다. 곰의 발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제 본 짐승 세 번째 짐승 무엇처럼 생긴 짐승이었어요? 표범처럼 생긴 짐승이었는데 오늘 본 짐승 몸이 뭐처럼 생겼다? 표범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 네 번째 짐승 어떤 짐승입니까? 극히 무섭고 강한 짐승이면서 천리를 가지고 있고 머리에 뿔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10뿔 달린 짐승. 그런데 오늘 보는 짐승도 뿔이 몇 개 달려있다고요? 10개 달려있어요. 아, 가만히 보니까 오늘 짐승은 사실 새로운 짐승이라기보다 어제 본 짐승의 모양들을 그냥 다 여기다 다 모였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4마리의 짐승 하나 딱 합쳐가지고 오늘 짐승 떡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짐승은 4마리 짐승에 합한 거다. 자, 합한 거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4마리의 짐승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이 짐승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우리는 어제 보았죠? 이 나라의 공통점들이 뭐였어요? 제국주의, 세계적 권력을 탐합니다. 그렇죠? 한 나라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로마에서 전 세계로 그 세력을 뻗쳐 나가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교황의 교리를 믿지 않고 교황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내 나라의 공통적 특징이었어요. 이거를 누가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짐승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은 이 일을 하는 이 짐승은 어떤 세력일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세력은 어느 세력 또는 어느 나라일까? 어느 세력, 어느 나라일까? 자, 이제 그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이 세력이 누구를 말하느냐? 이것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제발 설명 가만히 들으시면 저절로 다 알게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13장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오늘 본 새로운 짐승이 큰 입을 가지고 참남된 말, 하나님을 대항하고 막 그러는 말을 해요. 그리고 몇 달 동안 일한다고요? 42달 일해요. 자, 42달을 날짜로 더 곱하면 며칠? 1260일이 나와요. 1242달을 년으로 바꾸면 3년하고 몇 개월? 6개월 반이 나와요. 아, 42달, 1260일 또는 3년 반. 그런데 어제 우리가 3년 반, 1260일 배웠습니까? 작은 뿔에게 대하여 설명하면서 다니엘 7장 25절에서 이 작은 뿔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새로 나온 짐승도 몇 달 동안 42달, 3년 반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아, 같은 세력이에요? 다른 세력이에요? 같은 세력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양을 이제 새로운 모양을 갖췄지만 이것은 여전히 로마 카톨릭입니다. 왜 새로운 모양인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어제 본 다니엘서 7장 8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한다. 다니엘 7장 25절에서 작은 뿔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로운 짐승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큰 말과 참남된 말을 하는 입을 가지고 있다. 아,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은 뿔과 같은 존재의 다른 표현으로 오늘 짐승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등장시킨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로마 카톨릭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모양을 바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똑같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데 모양을 바꾼 이유는 뭐냐? 여기에 있어요. 자, 3절.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랬어요. 밑에도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교황권은 538년에 시작됐다가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 지난 1798년에 1차적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세력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중세시대의 교황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죽은 교황권이 뭐 한다고요? 예, 1929년 무솔리니와의 협약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요. 이걸 무슨 교황권? 현재의 교황권, 20세기, 21세기를 이어오는 지금의 교황권은 다시 살아난 교황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는 이 짐승은 중세 교황권을 말할까요? 현재 시대에 다시 살아난 교황권을 말할까요? 성경절 보니까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거 중세 시대죠, 그죠? 죽었어요.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 이상이 여겨 따랐다 그랬으니까 나았으니까 이건 중세 교황권입니까? 현재 교황권입니까? 현재 교황권이에요. 이해되시죠? 아,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모습을 나타낸 이 교황권은 현재의 교황권을 묘사하는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되었으면 우리가 교인들이 흔히 하는 식으로 알았어요 라고 말할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아멘 그러거든요. 예, 한번 해볼까요? 아멘. 좋습니다.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라고 표현됐으니까 요 짐승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오늘날의 교황권을 말한다.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의 교황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어렵지 않으셨죠? 예, 좋아요. 아주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요게 이제 오늘날의 성 베드로 대성전을 중심으로 있는 바티칸이라는 시국입니다. 오늘날 현재의 교황권이에요. 과거의 교황권은 로마를 중심으로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으로 십자군 전쟁도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의 교황권도 여전히 제국주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점령하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 똑같은 정신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 나라가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제국주의 뭐라고 했어요? 나 혼자로서 만족하지 않고 이웃 나라들을 침범해서 내 세력을 뭐하는 거? 넓혀가는 것. 이게 제국주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일단은 군사력이 좀 있어야 돼요. 군사력도 없이 무슨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군사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 미사일도 있고 탱크도 있고 전투기도 있고 뭣도 있으면 좋아요. 요즘에 세계 패권을 잡으려면 뭣도 있어야 돼요? 핵무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내가 세계를 제패하는 제국이 될 거야 이런 소리를 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바티칸 시국은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현대의 로마 카톨릭은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어 보여요. 그런데 성경은 한다고 합니까? 한다고 해요. 심지어 이렇게 중무장된 군인도 없어요. 로마 카톨릭에 군인이 있기는 하네요. 경비병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티칸 시국 혹시 가보셨습니까? 예? 거기 가보면 멋있는 의장대 복장을 한 군인들이 딱 있어요. 전투병이 아닙니다. 뭐 전투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현대의 로마 카톨릭이 중세처럼 세계를 점령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이런 일을 할 만한 군사력, 경찰력, 공권력이 있는가? 정답은 없다.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뭐 한다고요?
받는다.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건 지금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은 예언 속에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들을 살펴보았잖아요. 어제 그제 지구온난화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될 일들을 살펴보고 있죠. 이것도 앞으로 될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언하기를 다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세계를 점령한 것처럼 그런 날이 다시 올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13장은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 세력을 등장 예언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예언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그런데 이 짐승이 뭐처럼 생겼다고요?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데 뭐처럼 말한다? 용처럼 말을 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누구죠?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짐승, 로마 가톨릭. 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호령하겠다는 것입니다. 아, 로마 가톨릭이 호령하는 게 아니라 그를 도와주는 또 다른 나라가 나타나서 그렇게 외치겠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절,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했어요. 아, 이 일을 로마 가톨릭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나타나는 이 짐승이 그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과거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직접 이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로마 가톨릭 이 일을 한 데에는 당시의 세속적 권력을 등에 업고 이 일을 중세시대에도 했어요. 로마 가톨릭은 종교적 지도자 그리고 세속적 권력을 두 개의 권력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의 세속 종교적 지도자로서 그를 세워준 나라가 어느 나라? 로마 나라이고 그의 세속적 권력을 채워준 나라도 어느 나라예요? 로마라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세상의 전면에 역사에 등장하는 그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로마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등에 업고 로마를 등에 업고 그 일을 했다.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예, 좋아요. 자, 로마를 통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먼저 망하잖아요. 그죠?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로마 가톨릭은 다시 세상을 바라봅니다. 로마가 망한 자리에 어떤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느냐? 신성 로마 제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천주교회는 신성 로마 제국과 손을 잡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이 세력을 잃으면서 그 다음엔 누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느냐? 프랑크라는 제국이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이번에는 프랑크라는 제국과 손을 잡고 종교개혁자들과 새로운 개신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이 살아나간 방법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은 로마도 아니고 신성 로마 제국도 아니고 프랑크 제국도 아닙니다. 부활한 교황권이 존재하는 현재의 로마 가톨릭이 있는 이 시대에는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 미국?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미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혹시 중국은 어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바이든 정부가 얼마 전에 국무회의를 하면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대 세력이 누구다? 중국. 가장 견제해야 될 세력이 중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봤을 때 현재 우리가 가장 강력한 나라지만 우리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세력이 어느 나라다? 그러니 중국도 유념해 봐야 될까요?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아, 그리고 요즘에 정말 미국 말 안 듣는 나라가 있죠. 어디? 러시아. 사실 러시아도 만만치 않아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따지자면 미국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 교황권이 부활한 이 시대에 세상을 가만히 보면 가장 강력한 나라는 미국이지만 중국과 러시아도 눈에 들어옵니까? 자, 그렇다면 요 어린 양은 로마 카톨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나라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가장 강력했던 로마, 신성로마 제국, 프랑크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현재의 교황을 도와서 열심히 일해줄 이 나라는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러시아일까요? 예, 미국이에요.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하니까. 그렇죠? 역사가 좀 지나면 중국으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러시아로 바뀔 수도 있을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게 하세요? 혹시 알아요? 미국이 쫄딱 망하고 중국이 급부상할지? 여러분, 예언은 누가 내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내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들이 정확하게 맞았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예언해 주실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에 대하여 다시 보면 1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랬어요. 첫째, 땅에서 올라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땅에서 올라온다. 땅에서 올라온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제 배웠던 이 네 짐승들은 성경 예언을 보니까 어디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었는가 하면 다니엘 7장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어디서 왔다? 바다에서 나왔다 이랬습니다. 땅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 개념이지요. 그럼 여기서 말한 바다가 어디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는 여기입니다. 바벨론이고요, 페르시아이고요, 좀 더 지나서 그리스고요, 조금 더 지나서 로마입니다. 다시 말하면 터키가 있는 요 터키, 오늘날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가 있는 이쪽에서부터 시작된 바벨론이 그 다음 그리스가 되면서 더 유럽으로 나아가고, 페르시아가 되면서 유럽으로 나아가고, 그리스가 되면서 더 유럽으로 나아가고, 로마가 되면서 더 유럽으로 나아가서 다니엘 7장에 예언된 지역들이 다 어느 지역이에요? 저 터키, 유럽이 있는 저 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나라들의 배경이었습니다. 여기를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예언은 바다가 아니라 갑자기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니까 이 세력은 유럽에서 올라와야 됩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유럽이나 동유럽에서 올라오면 안 된다. 땅이니까 전혀 다른 곳을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미국, 중국, 러시아 중에서 어느 나라 빼야 돼요? 러시아 빼야 돼요. 러시아는 동유럽과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러시아 빼야 됩니다. 자, 그럼 미국하고 중국 남아요. 자, 그럼 미국하고 중국 중에서 어느 나라이냐? 이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처럼 생겼다고요? 새끼 양같이 생겼다. 그리고 두 뿔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양은 뭘 상징할까요? 양은 뭘 상징해요? 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어린 양. 양은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러므로 양같이 생겼다라는 말은 이 나라가 올라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나라 속에서 누구 모습이 보이더라? 예수님 모습이 보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시작될 때에 예수님 믿는 나라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안 믿는 나라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언은 정확하게 이 나라는 시작될 때부터 예수님 믿는 나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미국과 중국 중에서 이제는 어느 나라 빼야 돼요? 중국을 빼야 합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미국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오늘날 강력한 나라인 어느 나라를 상징한다? 미국을 상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결론 내렸습니까? 예, 두 번째 지중은 어느 나라다? 미국이다. 자, 이 나라는 땅에서 올라옵니다. 콜럼버스가 10월 12일에 신대륙을 발견해요. 그죠? 그게 오늘날 아메리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등장하게 되지요. 그리고
가톨릭의 박해와 종교개혁에 대한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청교도인들에 의하여 미국이라는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새끼양 같은 나라로 미국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짐승, 13장에 나온 두 짐승이 어느 세력인지를 알았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부활한 현대의 로마 가톨릭, 두 번째 짐승은 어느 나라? 이게 예언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 현대의 로마 가톨릭을 누가 도와줘서, 미국이 도와줘서 중세처럼 가톨릭의 제국주의 정신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을 핍박하는 일을 이루도록 미국이 도와주겠다. 예언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이제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과연 미국이 저 자유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왜 그런 일을 할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과연 가능할까? 이제 그것을 볼 터인데, 먼저 성경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땅에서 올라오고 새끼 양처럼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이 미국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뭐처럼 말하더라? 시작은 누구처럼 생겼는데? 양처럼 생겼는데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용처럼 말해요. 용처럼. 예. 제가 파라과이라고 하는 남미에 있는 파라과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 예. 파라과이라는 나라에서 6년을 선교사로 지냈어요. 어느 날 슈퍼에, 동네 바로 앞에, 저희 집 바로 앞에 슈퍼가 있어요. 늘 다니는 슈퍼입니다. 슈퍼에 저희 아내가 여보 뭐 좀 사다 줘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슈퍼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제 앞에 키가 한 1m 75, 78 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제 앞에 딱 서 있어요. 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몸에 군살이 하나가 없어요. 쫙 각선미가 쫙.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남자니까요. 뭐 제 아내가 들으면, 오늘 저희 사람 왔나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들으면 섭섭해할지 모르지만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178의 키에 각선미가 군살 하나 없이 쫙 빠져있는 여성분이 제 앞에 딱 서 있는데, 그것도 사진에 보는 것처럼 짧은 바지 딱 입고 서 있는데요. 와, 멋있더라고요. 이게 이러니까 그냥 예쁘다라는 느낌보다 와, 진짜 멋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사람을 만드셨구나. 솔직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물건을 사면서도 자꾸 눈이 그 여자분에게 갔어요. 죄송합니다. 고백할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필요한 물건을 골라서 계산하려고 카운터 앞에 갔는데, 마침 이 여성분도 필요한 것을 집어서 저보다 앞에, 제 바로 앞에 섰어요. 그리고 카운터 앞에서 물건을 계산하려고 물건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 목소리가 어땠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얼마예요? 이럴 거라고 기대했는데 목소리가 얼마예요? 그 순간 제가 정말 뒤에서요, 트랜스젠더들이 들으시면 섭섭해하시고 속상해할지 모르지만, 그냥 제 개인적 경험이니까 전 처음 만나보는 거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언 속에서 새끼 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했어요. 이 양이 정말 그리스도 국가로서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흐르면서 이 나라가 점점 뭐처럼 변했다고요? 용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뭐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존재가 용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나타났지만 사탄처럼 말을 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가 저가 나온 모든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사단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가톨릭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하는 중세시대의 그 일을 재현하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그가 만드는 우상이 무엇인지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궁금하시죠? 궁금한 거 좀 이렇게 밀어놔야 기대가 되니까. 자, 오늘은 미국과 가톨릭이 과연 이렇게 서로 손을 잡고 협력할 수 있느냐? 그거 보겠습니다. 1982년. 1982년이니까 로마 가톨릭이 다시 회복된 지 약 53년이 지난 후에 바티칸에서 미국 대통령 레이건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만납니다. 비밀리에 만났고 10년 이상 그 비밀이 유지되었다. 1992년 2월 24일 4일자 타임 잡지에 두 사람이 만났던 기사가 상세하게 보도되었는데 표지 제목은 거룩한 동맹.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였다고요? 예,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와 세운 나라가 로마였는데 가톨릭이 다시 회복하고 나자 약 50년이 지난 다음에 가톨릭 교황과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뭘 맺었다? 거룩한 동맹을 맺었다. 그런데 이거 사람들이 알면 난리 날 일이니까 몇 년 동안 숨겼다? 10년 동안 숨겼다. 10년 동안 숨겼어요. 그 동맹 이후 미국이 로마 가톨릭과 제휴하고 공공연하게 종교연합운동을 전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교황청은 1984년 2월 10일 미국과 정식으로 뭐 했다고요? 수교를 맺으면서 대사를 파견하게 되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이 미국에 있는 제비 교황청 대사관 건물입니다. 미국의 로마 교황청이 대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 1월 28일 다시 이번에는 공공연하고 떳떳하게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하는데 이때는 누구예요? 클린턴 대통령입니다. 교황이 바라는 대로, 교황을 영접하면서 클린턴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 바라시는 대로 되기 위해서 미국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이번 방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미국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로마 교황청에 미국이 뭐 하려고요? 잘 보이기 위해서 교황청이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뭐 해왔다고요? 노력해왔다. 그거 알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미국과 교황청이 가장 가까워지는 시점이 어느 대통령 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가 하면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시대에 미국과 가톨릭이 가장 가까워지는데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미국과 가톨릭이 가장 가까워지던 이 시기에 미국이 대통령이 되던 시대에 미국 신문에 나온 만화 만평입니다. 2013년 재선에 성공하는데 그가 직면한 미국의 현재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피스칼 크리프, 무슨 말인가 하면 재정적 절벽이라는 뜻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벼랑 끝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경제가 이제 지금 막 뭐 하려고 해요? 무너져 내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가 가장 큰 위기에 도달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미국 국가의 부채는 5조 6천억 달러였습니다. 우리하고는 이 단위가 달라요. 5조 6천억 달러였어요. 부채가. 그러다가 부시 대통령이 될 때도 5억 6천을 그대로 물려받았는데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8년이 지나던 해에 빚이 얼마로 늘었는가 하면 10조 달러로 늘었습니다. 10조 원이 아니에요. 10조 달러로 늘었어요. 이게 다 늘어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2020년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지 부시는 전쟁을 일으키죠. 그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빚이 산더미처럼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할 때 10조 달러의 빚을 끌어안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서 첫 번째 대통령 한 해, 두 해, 세 해, 네, 4년이 지났을 때에 빚이 얼마로 늘었는가 하면 16.4조로 빚이 늘었습니다. 16.4조 빚이 늘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라가 빚을 한없이 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빚을 지는데도 한계가 있을까요? 빚을 한없이 지면 나라의 경제가 너무 위태로워지니까 우리 정부는 빚을 여기까지만 진다, 그 이상 지면 우리는 파산한다 라고 하는 파산의 한계선을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계선을 넘어가니까 한 번 늘리고 또 넘어가니까 또 한 번 늘리고, 부시 대통령 때 한 번 늘리고 오바마 대통령 때 한 번 늘렸는데 그걸 또 넘어가서 16조를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미국 정부가 안 된다, 이대로는 16.7조까지 올라가면 우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16.4조에서 재선을 합니다. 0.4조 남았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재선한 미국 정부는 그야말로 재정적 절벽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뉴스에, 우리나라 TV에 계속 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17년 만에 일시 폐쇄.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더 이상 빚을 늘릴 수는 없고 공무원들 월급은 줘야 되는데 월급을 줄 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013년 10월 1일 미국 정부가 월급을 줄 수 없으니까 17일이 월급 주는 날이거든요. 일시적으로 정부를 폐쇄한다. 야, 이 미국이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았더니 미국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심각한 위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한 가지 단면을 보여주는 미국 TV에 있었던 버락 오바마의 대담 장면입니다. 이거 앞에가 바로 넘어갔는데, 사회자가 오바마 대통령께 묻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신의 첫 번째 월급은 실은 천주교회가 지불했다면서요? 그래서 오바마가 이렇게 말하면, 예, 먼저 맞습니다. 나의 첫 직장은 천주교회의 사회정의를 위한 인간개발 캠페인이 제 월급을 줬습니다. 공무원들은 임시 휴정해서 다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대통령은 월급 줘야 되잖아요. 누가 줬다고요? 천주교회가 첫 번째 월급을 지불합니다. 재밌는 일이잖아요. 미국이 왜 카톨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느냐, 그 이유를 이 책이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억만장자 바티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는 로칠드 함부르스 은행에, 런던과 쭈리히에서는 크레딧, 그리고 스위스 등에 엄청난 투자를 해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모건은행, 체이스 맨하탄 은행, 뉴욕 제일은행, 은행 신탁회사와 그 외 여러 곳에 큰 투자를 하고 있다. 바티칸은 걸프오일, 쉘, 제네럴 모터스, 베들레헴 스틸, 제네럴 일렉트릭, 국제사업기관, TWA와 같은 가장 강력한 국제적 주식회사에 수십억 달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세계에 있는 굵직굵직한 은행들의 주식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세계에 있는 굵직굵직한 기업들 누가 주식 가지고 있다고요? 천주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세계의 은행을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주교회가. 세계의 기업들을 누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요? 그게 천주교회의 현재 가톨릭, 이 시대의 가톨릭입니다. 채권 편남과 관계된 책자에 보면 미국의 보스턴의 대교구는 그 교구의 자산을 6억 3,500만 달러로 공개하고 있었다. 이것은 그곳 부채, 이 보스턴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9.9배, 10배보다 더, 10배에 달한다. 거의 10배에 가깝다. 그러니까 보스턴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해야 돼요, 그럼? 예. 그것을 빼고 순 자산을 보면 5억 7,100만 달러이다. 미국에 있는 28개 대교구와 122개의 소교구의 재산을 다 합치면 그 교회는 참으로 놀랄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중 어떤 교구의 자산은 심지어 보스턴보다 더 많다. 여러분, 미국에서 제일 부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전체 자산을 모두 합치면 카톨릭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주식 중개인이다. 바티칸의 모든 교황은 미국을 향해 오는 경향이 있다. 바티칸의 모든 교황은 미국을 향해 오는 경향이 있다. 교황이 되면 미국을 자꾸 방문해요. 윌스트리트 저널은 미국과 바티칸 간의 금전적 거래량은 너무나 커서 바티칸은 한 번에 수백만 달러의 금을 사거나 파는 일을 자주 한다고 말했다. 바티칸의 순금 저장량은 UN 월드 매거진에서 측정한 것에 따르면 수백만 달러에 이른다. 이 엄청난 양의 금이 미 연방준비은행의 금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다. 또한 영국과 스위스 은행 등에도 나머지 금을 저장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바티칸의 재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에 있는 자산만 해도 미국의 5대 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 거기에 모든 부동산과 자산, 주식, 해외에 있는 채권 등을 더한다면 카톨릭 교회의 부는 너무도 엄청나서 도저히 평가할 수조차도 없다. 그러니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는 미국은 늘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교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국의 달러를 누가 만들어내죠? 미 연방은행이 만들어냅니다. 이런 미 연방은행은,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정부의 소유죠. 미 연방은행은 미국 정부의 소유가 아닙니다. 예, 사설은행이에요. 거기서 달러를 찍으면 미국이 그걸 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 연방은행의 창고에 있는 금이 누구 거라고요? 대부분 교황 거라고요. 그러니 미국의 돈줄을 누가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황이 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국민으로서 미국 정치인으로서 이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혹 있을까요? 좀 카톨릭의 이런 지배로부터 벗어나면 좋겠다, 이 꿈을 꾸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버락 오바마 당시에 교황권에게 도움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우리 계속 이러면 안 된다, 미국이 교황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대통령 된 사람이 누구냐면 트럼프입니다. 트럼프는 개신교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민자들 다 맞고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미국에 이익이 되지 않으면 다 잘라내요. 우리나라에 파병되어 있는 미군들도 계속 뭐 하겠다고, 너네 돈 안 내면 철수시키겠다고 계속 협박합니다. 트럼프가 하려고 했던 일이 뭐냐면 미국의 경제적 상황을 카톨릭으로부터 좀 독립시켜보자. 그래서 미국이 진정한 강국이 돼보자. 이게 트럼프가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선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이번에 누가 대통령 됐죠?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뉴스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대선 승리하자마자 첫 번째 일정이 뭐 하는 거다? 미사 드리는 거다. 독실한 신자 바이든이 지난번 G20 회의를 위해서 이태리를 찾았고, 모든 공식 일정을 하기 첫 번째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교황을 아련한 일이었습니다. 몇 분 동안 만났다고요? 90분 만났어요. 90분. 여러분,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오바마는 카톨릭 교인이 아니에요. 교황이 몇 분 만나줬는지 아십니까? 교황이 오바마 50분 만나줬어요. 자, 트럼프는 교황하고 아주 이렇게 싸우려고 했잖아요. 몇 분 만나줬는지 아십니까? 30분 만나줬어요.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은 아직 교황 만나지도 못했고, 전임 대통령의 문재인 대통령은 교황이 몇 분 만나줬을까요? 25분 만나줬어요. 그런데 바이든은 몇 분 만나줬다고요? 90분 만나줬어요. 미국과 카톨릭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현재 카톨릭이 미국과 맺어지고 있는 변화이고, 미국은 지금 코로나 상황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가장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취하고 있고,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역사적으로 누구 도움을 받는 것이었어요? 교황권의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예언입니다. 예언이에요.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주 카톨릭적 내각, 요것은 카톨릭 뉴스,
이 카톨릭 교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주 카톨릭적 내각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과연 무엇이 무척 카톨릭적인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이든의 많은 정책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강조해온 세계적 차원의 연대와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과 같은 카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뭐하는 것? 요게 될 것이다. 예언대로 이 두 세력이 다시 뭐하고 있다고요? 손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핍박과 박해와 압력을 가할 것이다. 중세처럼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런 경배하게 하고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지 않은 자의 목숨을 빼앗고 표를 주고 표를 갖지 않은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경제적 통제를 하고 이런 일이 앞으로 이 둘 사이의 연합 속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이런 통제와 감시의 사회가 가능할까?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짧게 점검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따라오셨죠? 첫 번째 짐승은 누구였다? 큰 소리로 다 같이. 첫 번째 짐승은 누구였다? 로마 카톨릭. 그를 돕는 두 번째 짐승은 누구였다? 미국. 이 둘이 연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역사 속에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고 다시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진행되면 다시 통제와 감시의 사회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입니다. 자, 오늘 같은 시대에 과연 이게 가능할까? 저 역시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예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런데 최근 우리는 이게 가능하겠다는 징조를 보게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경험했어요. 사례정의 개정 및 감시 강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보건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모든 출입을 차단합니다. 상점문을 걸어 잠굽니다. 열고 싶어도 못 열게 해요. 강제로. 민주주의 사회 국가에서 9시 되면 가게 무조건 닫아! 꼼짝없이 문 닫아야 했습니다. 이 일이 왜 가능하죠?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에 살잖아요. 근데 가능해졌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교회에도 떨어졌습니다. 종교시설 역시도 집합금지 명령을 받고 이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설을 그래도 따르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시켰습니다. 서울시 대면 예배 강행하는 교회들 17곳을 적발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랬다고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통제와 강제적 집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이루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보세요. 우리는 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게 딱 터지면서 우리 모두가 위기감을 느꼈단 말이에요. 위기를 느끼니까 정부가 나서서 야 통제해. 그러자 통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통제를 따르셨습니까? 따랐어요. 무엇 때문에? 모두가 인지하는 뭐 때문에? 위기 때문에. 전 이걸 보면서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느끼면, 똑같은 위기를 느끼면 이 자유주의 국가도 공산주의처럼 문 닫어, 문 열지 마, 마스크 써, 가지 마, 오지 마, 다 통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언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가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보세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이 심각한 위험으로부터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오늘 앞에서 이 가림막 믿고 마스크 벗었잖아요. 허용됐어요. 밖에 나가면 마스크 벗고 다녀도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제 좀 마음이 놓입니까? 편안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막 벗어나고 있는데 이 인류는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더 심각한 위기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였어요? 기후변화. 기후변화. 공부하셨죠?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지구의 질서는 파괴되고 있으며 그 파괴된 질서 가운데서 가뭄과 폭우와 더위와 그로 인한 화재와 수많은 재난들, 그것들이 중첩되면서 빙하가 녹아내리고 바다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지구는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2000 몇 년이 되면 30년, 40년이 되면 지구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위기를 우리는 내다보고 있어요. 코로나보다 어쩌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이런 통제가 통했다면, 이런 위기가 닥치면 다시 이런 강제적 통제가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바이든이 교황과 90분 동안 만나서 이야기 나눴다고 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신문에는, 연합뉴스 신문에는 독실한 신자 바이든 교황 아련 이례적으로 90분이나 대면했다. 그리고 그 기사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황청은 양측의 대화가 난민, 그리고 이주민 지원, 그리고 뭐요? 기후변화, 그리고 뭐요? 보건상황, 코로나와 같은 보건상황과 팬데믹, 요게 집중됐다. 우리가 지금 경험한 위기, 앞으로 닥칠 예견된 위기, 이 두 가지가 미국 정부와 교황청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주제입니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우리는 예견하기를 예전과 다른 시대를 또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스페인 기업인들이 교황을 초청해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담 가운데 연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연설에서 교황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이 말하기를 경제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0월 17일 스페인 기업인 50여 명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기업하는 방식을 창의적으로 탈바꿈하라고 초대했다. 교황은 기업인들이 사람들과 공동의 지배 세심한 주의, 지구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라고 당부하는 한편 윤리적인 체계를 발견하는 예언자의 임무가 기업인들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하면 지구의 온난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업은 전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되고, 더 윤리적인 체계로 경제적인 면들, 경제적 조직들을 다 바꾸어야 된다라고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리켜서 교황의 이 발언을 오늘 사회학자들이 이걸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경제체계를 완전히 새로 바꾸고, 두 가지 측면에서 지구의 온난화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경제의 윤리적인 면을 완전히 새로 바뀌기 위해서. 경제의 윤리적 면이 뭘까요? 경제가 발전하면서 어떤 사람은 부유해지고 어떤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고 빈부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거 기업인들이 잘못된 윤리의식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했기 때문이다. 이거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래서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간에서는 그래서 이 그레이트 리셋이 실행되면 모든 돈이 다 우리 게 아니게 될 것이다. 모든 땅이 다 우리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완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그 부분에까지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과연 사실일지 아니면 너무 지나친 우려일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은 예언된 대로 통제의 사회로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없습니까? 자, 이 예언이 이제 어떻게 성취되며 이 예언이 성취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일지는 내일 살펴볼 것입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겠다.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표를 받게 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너는 내 거야 라고 도장 찍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세력이 될 것인가, 이 양단 간의 결정이 오늘 우리의 미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나 예언 속에 있는 이 두 개의 세력이 말세에는
하나님께 아니라 너는 내 거야 라고 주장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예언이 이루어질 준비가 서서히 무르익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주님의 것임을 주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것으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를 준비했었는데 35분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이 예화도 내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